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우리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잘 때 아이가 저희 막내가 이제 자주 보는 만화책에서 어떤 차원을 넘어가는 방법을 봤대요.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뭐 수도꼭지를 틀고 뭐 이러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대. 그거 진짜냐고 물어보더라고. 문득 차원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줬죠. 선이 2차원이잖아요, 그죠? 선이 2차원, 면이 이제 선이 1차원이죠. 선이 1차원, 면이 2차원, 그죠? 그리고 이제 입체적인 게 3차원인데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3차원이죠. 시간을 하나 더해서 4차원. 개미는 뭐 왔다 갔다만 하니까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입체가 아니니까 2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개미가 우리의 일을 모른다. 그죠? 개미는 우리의 일을 모릅니다. 시험 공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들, 기쁨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개미의 삶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4차원에 있기 때문에 2차원을 알죠.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이 참 성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그죠? 4차원보다 더 높은 곳, 뭐 5차원인지 6차원인지 7차원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더 큰 세상의 일부예요. 더 높은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개미가 사람의 일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일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요.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굽어보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영광의 도구들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짝 사람들이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내가 이런 거 하고 또 뭐 만나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또 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대단한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길게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주는데,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사람이 대단하다 착각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도 제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겉모습의 화려함에 취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을 정해놓으셨다. 악하고 연약함 투성인 인간들이 식어져가는 사람 가운데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갈 때 그 끝은 굉장히 고난이 또 핍박이 많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설명.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종말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처음에 제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종말의 얘기를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제자들도 비슷해요. 외양에 보이는 겉모습에 와 대단하다. 와 엄청나다. 그래요.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 한참 탈 때 비싼 자전거 막 다녀요. 그냥 990만 원짜리, 그죠? 1,500만 원짜리. 그러면 그 주인이 너무 대단해 보여. 그냥 뭐 편안하게 타고 다니니까, 그죠? 1,500만 원짜리. 마음을 빼앗긴다니까요. 예수님 성전 보세요. 이거 얼마나 화려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굉장히 성전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죠.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무너진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 사진이 크게 나와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입니다. 근데 이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가 통곡의 벽이에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의 7단까지가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그 후에는 나중에 이게 더 싼 거예요. 그런데 60m 그 화려한 성전,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끝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장소에 배경이에요. 배경. 그렇죠? 배경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착각하지 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서 점점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멸망의 때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한 징조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암호입니다. 암호. 우리도 암호하잖아요. 야, 너 뭐 문자로도 뭐 참 못 알아보게 이렇게 친구끼리 아는 내용으로 해독해서 보도록. 이게 마가복음이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못된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이것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알지, 너 알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앞에 부분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임을 알라.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곳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의 인용이에요. 우리 이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니엘이 말한 것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BC 계산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500년대 사람들이에요. BC 500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그런데 BC 200년, 그러니까 30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알렉산더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잖아요. 세계는 제패했는데 말라리아인가? 걸려서 30대에 요절했습니다. 이어받을 만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들이 이어받는데 그 제국을 이어받는데 그 중에 안티쿠스 4세 후손들 중에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BC 200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고 300년 후에 정확히 다니엘의 예언대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 돼지로 제사를 지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해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에요. 예.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어떤 그 후배가, 친한 후배가 싸움을 했대. 싸움.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었냐면 동네 아저씨랑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랑. 야, 어떻게 동네 아저씨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냐, 학생이. 보니까 그 동네 아저씨한테 자기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물불 안 가리죠. 아버지가 이 어떤 아저씨한테 맞고 있는데 그걸 참을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거룩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돼지 피로 돼지 대가리를 놓고 그들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때 또 큰 싸움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이 얘기했고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또 한 번 그 일이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그때가 언제냐? 시기적으로 좀 보면 입체적으로 보는데 다니엘이 BC 500년도에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BC 200년도에 있을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거,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 그리고 AD로 넘어와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시점은 뭐 AD 한 30년으로 본다면 40년 후죠. 35년에서 4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50년, 55년으로 보면은 한 15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일과 더불어서 인류의 멸망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적 사건인 AD 70년에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종말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 무너질 그 때임을 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날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사랑이 식어가요. 점점 악해집니다.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좋아하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자는 말은 좋아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말은 그냥 구호일 뿐이지 세상은 안 변해요. 점점 악해지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안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또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안에 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작한 분이 끝을 내십니다. 죄 때문에 세상은 망해져 가요. 그리고 그때는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있었던 로마군도 예루살렘을 응징할 때 아주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성지순례 가면 꼭 둘러보는 곳이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마사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사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AD 70년에 있을 로마군이 철저히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땅의 주인이 못해요. 48년에 다시 이스라엘 건국되기 전까지는 다 흩어지는 그때에 얼마나 참혹했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근데 최후의 항전지가 바로 이 마사다였어요. 요새라는 뜻이고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어요. 해발 800m.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저항했던 960명, 967명. 거기서 빗물 받아 먹으면서, 식량 먹으면서 높이 있으니까, 이거 봐요. 여기 밑에가 땅이고 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천혜의 요새예요. 계곡으로 둘러싸이고. 그러니까 로마군도 안 되는 거예요. 공선전을 펼쳐도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걸렸습니다. 토성을 쌓아요.
이 흙을 계속 쌓고 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은 관광객들 편하게 가라고 이렇게 케이블카가 놓여 있습니다. 나자다, 최후의 항전지.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뭐 저희는 성지순례 할 때 그냥 케이블카 타고 한 50명 즐겁게 올라갔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슬퍼. 960명이요. 다 자결합니다. 로마에 붙잡혀서 종로를 타느니 우리 그냥 여기서 죽겠다. 근데 자결할 때도 10명 정도 뽑고 그 10명이 다 가족과 사람들 죽게 해요. 다 죽습니다. 나중에 로마군이 올라와 봐서 망연자실해요. 다 죽어 있는 모습 보면서 허무한 거죠. 그리고 남자아이 5, 여자아이 2, 7명만 살아남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거죠. 전쟁은요, 끔찍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일어나는 전쟁들.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성 말살이에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전쟁의 참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아이 뵌 여성들과 또 갓난 아이를 양육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라는 말은 그 전쟁의 참상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쟁 때 아이 끔찍하죠. 그 책에서도 그냥 기록이에요. 기록. 뭐 이제 한 몇십 명이 탄 보트로 그 적진을 조용히 노를 지어서 빠져나오는데 밤에 수십 명이 탄. 근데 아이가 갓난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거기.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울어요.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죠. 수십 명 탄 사람들이 험악한 얼굴로 다 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참상이에요. 참상. 그런 일들이 죄의 결과들이죠. 끝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의 경고.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경고의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핵심은 그때는 예상치 못한 데 온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예상하지 못할 때 옵니다. 그 사고도 항상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겨요. 사고는 예측 불가능이에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드는 생각 아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여러분 도둑이 들 때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당하면 경험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그 시골은 교통수단으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오토바이에 그냥 키를 이렇게 꼽아놔요. 그리고 이제 급하면 야 빨리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이게 문화예요. 시골의 문화. 저도 시골이니까 뭐 사라 그러면 사오고 그래서 오토바이 잘 탔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요. 잘 못하니까. 잘 탄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뭐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뭐 경험들 못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 당황해서 엑셀을 더 당겨요. 그러면 막 더 크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얼른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오니까 그렇죠. 사고는 갑자기입니다. 도적같이 와요. 도둑같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붕, 밭 이런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 위에 왜 있습니까? 보통 기도나 유대인들은 휴식, 지붕 위에서 외부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할 때 와요. 쉴 때 와요. 기도하거나 또 일할 때 옵니다. 또 16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밭에 나갈 때 겉옷을 안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일하면 다 땀이 나니까. 그런데 환란의 때에는, 전쟁의 때에는 밤에는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고 가는 게 맞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런데 모르니까 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상하지 못할 때 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와요. 그 표현이 도둑처럼 임한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챙기죠.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대비를 하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님에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든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잠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잠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예.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그거는 육신의 잠이지, 육신이 회복됨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지 영적으로는 잠들면 안 돼요. 그럼 영적으로 잠드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잠드는 게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이제 엄마들끼리도 이렇게 친해지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꼭 엄마들하고 애들 때문에 친해지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관계를 쌓다 보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잘한 거가 아니라 막 청년부 리더도 하고, 그죠? 예. 열심히 앞장서서 영혼들도 세워주고 막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면,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뭐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육아에 치이고 또 일에 치이다 보면서 자꾸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다 휘발된다라는,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신앙을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해요. 우선순위를 바꿔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뱀을 집으면 안 되겠지만, 그죠? 뱀을 혹 집어야 한다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뱀을? 예. 꼬리 잡아야 됩니까? 꼬리 잡으면 큰일 나죠. 그죠? 머리를 잡아야 되죠. 고양이를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예. 목덜미를 잡아야죠. 예. 하악질하니까 막. 그죠? 토끼는 귀를 잡으면 힘이 쭉 빠지죠. 근데 마귀도 잠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어디를 잡느냐? 불안을 잡아요. 불안, 염려를 잡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잡아요. 두려움을 잡아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 잡히다 보면은 있는 신앙도 잠들매 날아가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올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올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버거울 뿐더러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금요일 새벽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잡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두려움과 염려를 줘도 잡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간파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지만, 염려를 주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혹 그렇게 된다 한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음조차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마귀의 전략들을 이겨내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연결지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 우리 짧은 말씀인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흘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 저는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 너희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개입하시도록, 혹독함이 줄어들도록,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는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어떤 기사 봤는데 요새 자녀들을 군대 보내는 일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조심스럽고 사람만 돌아와라.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입영 장병 보내면서 어머니가 아들 이제 보내는 그 입영소에서 조교한테 막 호통을 쳤나 봐. 그 빨간 모자 쓴 조교 있잖아요. 막 호통을 쳤나 봐. 그걸 누가 보고 이렇게 기사화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가 잘 모르셨지, 그죠? 사실 그 조교도 그냥 병사거든요. 조금 먼저 왔을 뿐이거든. 그 조교의 부모가 들으면 또 속상해, 그죠? 책임자한테 소리 치려면 책임자한테 소리 쳐야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조언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도하라. 그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책임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협상의 기술 같은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그거예요. 책임자와 대화하라. 책임자와 대화하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대화하라. 종업원이나 알바 붙들고 맨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조교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의미 없는 외침이에요. 자기 마음 후련할 뿐이지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 세상이, 마귀가 염려와 근심을 자꾸 주면서 내 목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저 잠깐 주인 노릇할 뿐이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혹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남는 건 경쟁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뺏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싸워서 뺏기가 쉽습니까? 어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 확실한 루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지 말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싸워도 살인을 해도 시기해도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유혹의 시대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잠들지 않는 신앙, 깨어 있는 신앙. 우리 말세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삼가라. 삼가라. 우리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게요. 22절, 23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말세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활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이용해요. 가난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사람의 심정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용합니다. 지금도 그 피도수첩에 보니까 방송했더라고요. 허경영 씨.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속는 것 같아.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아는 것 같아. 하도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자기가 속는 지경이야.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성령, 뭐 메시아, 무슨 미륵.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받는다고 봉투에 100만 원씩 내요. 제작진들이 그거 체험하려고 기사를 내야 하고 또 영상으로 보내야 되니까 제작진들도 100만 원 내고 했대, 제작비로.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짜들이 다 이용합니다. 핵심은요, 더 말하기도 싫어요. 핵심은 속이는 거예요. 가짜죠. 속이는 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삼가라. 삼가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들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속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실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농담이라면 모를까, 유머라면 모를까, 거짓말 멀리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삶을 봐야 합니다. 삶. 우리 교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표어가 바른 신앙 참된 삶이에요. 바른 신앙 참된 삶. 여러분,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돼요. 우리도 말을 내세우지 말고 삶을 내세워야 합니다. 핵심은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함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진실함은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예요. 진실하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는데요. 느헤미야도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총독이거든요. 총독이면은 다스리는 곳에서 세금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무에 썰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진실해요. 걷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진실한 지도자죠. 여러분, 말세에 우리는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삶,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모습이에요. 삼가라. 거짓에서 삼가라.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모습에서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삶에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 누가 시험 당하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 고백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굉장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교리만, 신앙만 막 열심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말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진실함의 삶이에요. 너의 진실함이 어디 있느냐? 나의 진실함은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고 희생한다. 이단은 정반대거든요.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더 속여서 더 끌어모아야죠. 나 때 뭐 한 번 치더니 다 나 때 돈 더 갖고 오래. 교주가 있는 교단은 다 결국에는 돈이에요. 저는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슷함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포기하고 더 낮아지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도 총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안건이 목회자 정년 연장이에요. 지금 정년이 70세인데 그걸 더 넓히겠대. 73세, 75세. 저는 그것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근데 제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총회에서 안 불러주기 때문에 얘기할 데가 없어. 물론 취지는 좋지만 세상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진실함을 보여줘야 될 때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세에, 이 말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말세 때라도 개입하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라. 안 되는데 그냥 그거 해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겠습니까?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말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